9월 6일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서신을 끝맺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나 성도가 가져야 할 덕목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교회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서 첫째는 섬기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초기에 지금과 같은 목회자나 직분자가 있었을 수는 없었겠지만 그 중에서 덕망을 인정받고 연륜도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로부터 기껏 3주 동안 복음에 대해 배운 사람들 중에서 대단한 영적 과마력이나 탁월한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찾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록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을 알라, 즉 인정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들 가운데 화목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단한 능력을 갖춰서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비슷비슷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지도자가 되었더라도 말씀과 진료에 관련한 문제가 아닌 한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가 지켜야 할 기본적 덕목입니다. 섬기는 사람을 인정하라는 가르침에 이어 둘째, 뒤처진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어느 시대 어느 모임에서나 앞장서서 이끄는 사람이 있으면 뒤처져서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게으른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등으로 표현되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포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 책망하고 약한 자는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는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뒤처지는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래 참아야 합니다. 변화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당장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신앙적인 연륜이 낮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특히 이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 중에 돌보아야 할 어리고 연약한 지체는 없습니까? 바울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돌보라고 권면하면서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돌보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말인 듯 합니다. 저 사람이 게으르다고 해서 나도 같이 게으르게 행하고, 저 사람이 두려워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걱정하고, 저 사람이 약하여 못하는 일이 많다고 해서 나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나는 선한 것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즉 교회 내에서건 교회 밖의 불신자들 간의 관계에서건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덕목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해버리면 그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냥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구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는 생활에 몸에 배어야 하고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는 생활 태도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을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을 생활하는 가운데 기억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사실 하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제한하거나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든지 버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 앞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예언과 관련지어 보면 모든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적극적으로 거부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좋은 것은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악한 일은 어떤 종류이든지 멀리해야 합니다. 바울은 서신의 마지막을 재림 때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축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섬기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매일의 생활을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하고 어린 지체들을 참고 잘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느니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하나님이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